이사벨로 준거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34장을 통하여 심판과 여호와의 책에 대해서 말씀 무장과 왕권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33장과 같이 8년장에서 하늘의 백성을 안정처에 보호하는 동시에 기록된 말씀대로 세상에는 진노의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장된 종에게 진리들한테는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말씀 무장된 자들은 삶을 감당하여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것은 인간 중간의 마지막 한 일의 역사를 말씀하셨을 때 전삼년반은 구원의 역사를 뜻했고 후삼년반에는 환난과 심판이라는 것을 뜻했는데요. 이런 일들이 모든 일들이 성경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실은 율법과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말씀한 것은 율법과 선지자고 우리 주님의 말씀은 사복음서고 성경에 쓰는 말씀은 사도행전과 편지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특별히 율법과 선지서는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진노의 심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제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 들을저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저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 나오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이제 34장에서 말씀하는 심판은 국부적인 심판이 아니고 세계적인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앞에서는 국부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한국인 선지국가에 해당된 한국에 대한 심판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세계적인 심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다 드러내 열국이 다 드러내는 거죠. 민족들이 다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의 변론의 경고거든요. 그래서 심판을 하시되 그냥 대충대충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다 말씀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듣고 살 길을 열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복을 또 받아야 될 것을 또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은 이제는 안정처에 예비처 보호처에 이제 인도함을 받아서 심판 환난과 재앙이 상관이 없이 새 시대 축복을 받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사 3장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데 변론하러 일어나시고 심판하러 서시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이제 인간 중간에 하느님의 대행자처럼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은 자 이것이 진리의 심판에 대한 죄를 지은 시대적인 상황을 뜻했는데요. 이 변론을 해고 난 다음에는 변론대로 심판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변론에 듣고 순종하면 이제 원자자분들을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색시도 가고 죽지 않고 편승천하여 재미주를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성전에서 하나님 역사하는 제단에서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 선대시는 말씀을 여러 군데 하셨는데요. 참된 제단은 앞으로 쉽게 말하면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나오는 제단이 인간 동물의 참된 성전이고 참된 제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성전으로만이 일어날 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받을 때가 되면 자세히 전하는 이 말씀을 이제 듣고 순종해야만 살 길이 열리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일어나서 하신다 그랬는데 이것이 스가랴 2장 13절에 보면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 잠자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성소에서 일어나신다는 말씀을 미가서도 그렇고 스가랴에서 여러 군데 말씀하셨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변론하는 역사가 아침마다 학자같이 깨닫게 하시고 악자같이 말하게 하시는 이런 일이 있다고 이사 50장 4절에 얘기했죠. 이것이 스가랴 스가랴 3장 5절에서는 아침에 간단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낸다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듣는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에 실긴법인 공의를
나타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 이것은 성경 본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변론해서 성경 본문 변론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서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렵게 하셨은즉 그 살렵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에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새장같이 포도나무같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같이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치신즉 보라 이것을 에돔 위에 내려오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그를 심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만군을 향해 심판할 때 멸망으로 정하는 백성에게 심판하신다 그랬죠. 여기에 이제 뭘 뜻하느냐? 세상 인간적으로는 강대국이 5국이 등장하지만은 그 중에 한 민족은 한 나라는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공산당을 뜻한 겁니다. 공산당은 하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이제 마지막 공산당이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이 심판의 끝인데요. 이것은 공산당 세력 자체가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합작이고 마귀의 단체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심판이 올 때는 다 이제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걸 말씀했는데 앞으로 전쟁이 3번 일어나면 심판이 끝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선진과인 한골 심판을 해요.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또 자본주의 미국을 봤던 자본주의 심판을 위하여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공산당과 악인과 죄 회개치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다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그 전쟁에서는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게 특별히 공산당을 중심으로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산당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심판의 끝인데 그 심판의 내용을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들을 여러 군데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사야 19장 18절에도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망으로 여호와를 그렇게 명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하더라. 이것이 이제 1948년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나타나므로 미영, 불소, 중 이제 5나라가 가공대국으로 나타났죠. 그런데 이 공산당은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라 그 중에 하나를 장망성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것을 다음서 3장에도 멸망의 성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종들도 머지않아 3년에 들어가면 이제 14만 4천 명의 비로성들을 37개월 동안 일으키게 되고 5개월 황충이 난 때부터는 이 하나님의 종들이 입맞지 않은 자들은 황충의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피해를 받았다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영혼의 심판의 내용이 됩니다. 6절 7절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피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를 피해 만족하고 기른 곳 수양의 콩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수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심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한 가지로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여 거기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때 이제 하나님이 멸망으로 정하는 백성들이 진리의 심판이 올 때는 이제 도살장에 끌려가는 가축처럼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때는 많은 헛된 재물도 소용없고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없는 때이기 때문에 다 소용없이 다 망한다는 거죠. 그럴 때 짐승까지도 다 망하는 일이다 이걸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스바냐 1장 3절도 이제는 사람과 더불어 짐승도 또 날짐승도 또 그 바다의 물고기까지 다 멸망한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저주받은 이런 동식물 생명들은 다 멸망을 당할 때가 온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는 날인데 그걸 8절에 얘기해 주셨죠.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의 날이요 시온의 송설하여 신원하실 때라.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원수를 갚아주는 날이다 이 말이죠. 많은 순교자의 피를 흘리게 했던
이 정치, 이 악한 정치들이 다 멸망당하고 보수의 심판을 받는 날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일에 역사가 남아 있는데 그 일들이 다 이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는 기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은 아마겟돈 전쟁인데 아마겟돈 전쟁은 공산당 위주로 이제 심판이 되어지는 거니까 완전 멸망이 온다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래서 33장 4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정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정이 되며 낮이나 밤이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고 친하 살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과 고순조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호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에돔에 베풀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하며 기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며 그 공간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경관선에는 옹금기와 새쁨이 자라서 시랑의 꿀과 타조의 저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물을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며 시인은 저소가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가서 그들을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하늘의 진도 심판이 일어나면 세상이 황무될 정도로 다 심판이 되는데 이때 공산당이 살던 이런 악한 도성은 이제 짐승의 처소가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영영이 살지 않고 짐승의 처소가 되는 이런 완전한 황폐가 될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음남북배 사치타락한 도성들이 다 이제 심판보다 망할 때는 사람이 살지 않고 짐승의 처소가 될 뿐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는 에돔 땅 공산당 측을 주로 얘기했는데 공산당이 아무리 화려하고 또 많이 과학이 발달해서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이 망할 때는 완전히 황무케만 해서 짐승의 처소가 되고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도성은 완전히 망한다. 근데 하나님 이때 이제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일이겠죠. 세상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신 것은 아니니까 심판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거짓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을 하시는 것은 예언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선지서인데 이 선지서 말씀대로 이제 모든 심판을 하게 된다. 근데 선지서를 어떻게 해야 완전히 잘 깨달으냐? 여기에 보면 선지서는 다 짝이 있다고 그랬죠. 짝을 잘 찾아야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분해서 말씀대로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참으로 중요한데 인간 영혼의 마지막 진리의 심판에 다른 길의 역사를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 변론의 역사를 하는 종을 통하여 예언서 기술을 본문대로 다 변론하게 하시고 그 변론대로 심판을 내리고 그 변론대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요거 짝을 맞추는 일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어디에 이제 있느냐?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그런 고난도 없고 인간 나름대로 자기 목적에 맞게 성경을 해석해서도 안 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에 맞는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이 말씀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여 완전한 성전화를 이루어서 예등등을 일으켜서 완전한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뭘 또 잘해야 되냐?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는 은혜의 시기이기 때문에 죄인을 용서하는 시대가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환난 재앙의 시대가 온 겁니다. 환난 재앙의 시대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때의 목적이 이제 이때 시대적인 말씀에 맞아야 짝이 맞춰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참된 종의 역사는 시대적인 분별을 잘해서 이제 성령이 찾아주는 짝을 맞추게 되고 또 마귀의 세력, 미혹의 세력들은 어떻게 해요? 시대에 맞지 않는 짝을 맞춰서 이제는 혼선을 시키는 일이 오거든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잘 눈에 목도하는 이단과 탈선된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이것이 다 마귀의 미혹의 역사거든요. 짝을 맞추는데 시대에 맞지 않는 이런 짝을 맞추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맞고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에 맞고 또 하나님의 시대적인 때에 맞아야만 이 성령을 올바르게 해석하는데 그것은 역시 하나님의 성령의 신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완전 변론을 이루는 종이 나온 것이 인간영혼의 첫대계 천선대문의 역사고 그거를 이제 계록 11장에서는 지혜방 같은 갈대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심판의 기준이 되는 성경의 변론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것이 스가랴 4장 10절에는 이제 다림질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스가랴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청량줄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걸 또 최종적으로 아모스 7장 7절 8절에는 다림질이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심판의 기준에 되는 완전 변론의 말씀을 전전반 동안에 변론하고 난 다음에는 변론대로 다 심판하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은 이때에 마지막 한 일회가 이제는 시작될 날이 가까운 거거든요. 곧 참선전반에 들어가면 참선전반의 역사는 1260일 동안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줘서 예언하리라 한 말씀대로 참선전반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곧 시작이 되면 14만 4천 명의 교회 성도가 입맞은 역사로 37개월 동안 전 세계에서 참된 기독교인들이 한국의 첫 대기로 와서 입맞은 14만 4천 명을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개월 황충의 난 때는 이제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택한 백성들이 이제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는 일이 오거든요. 그것이 스가랴 10장 12장 10절 이하에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2000년 동안에 2000년 전에 우리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고 구세주였다는 걸 그때 깨닫게 돼서 통곡하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얘기해서 새 시대에 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공산당 등장한 지가 100년이 넘었는데 공산당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것이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사이에 있는 두 증인에게 권세 주는데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주거든요. 이때 마지막 공산당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쫓아오는 자들을 예비처로 인도하면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후삼전만에 들어가고 후삼전만은 짐승의 표를 받는 환란 지향이기 때문에 그때는 구원의 역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후삼전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제 대접장 때 계름을 받고 죽다가 아마겟돈 때는 완전 멸망이 오는 것이죠. 심판이니까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천년 지상 평화왕국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들림 받았던 종들이 왕국 군에게 동청하여 이제는 아마겟돈 때 지상 강림할 때 백마탄 군대가 되어 최종 승리함으로 그 사람들이 계속 1장 4절처럼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는 말씀이 응함으로 이 시대에 이 모든 이 지구상의 창조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에 엄중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걸 구별하셔서 신앙의 정론을 찾음으로 원자와 자본대를 해결시켜주는 완전 변론의 첫대기 역사 동참으로 자선만대의 축복과 세세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